네, 오늘은 2026년도 마지막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기쁜 날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짧은 것 같지만은 제가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살아보니까 굉장히 긴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노아의 그 홍수 시대 이후에 120년이라는 인생을 주셨습니다. 심판 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주신 사명과 또 하나님 주신 천명 속에서 부르심의 소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응답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에서도 인도받으시고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렸을 때는 항상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빨리 어른이 되어서 이 부모님, 나쁜 부모님을 만났어요. 제가 좀 악한 아버지를 만나서 하루라도 빨리 집에서 나가고 싶었어요.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근데 거기에 있을 때도 매 맞고 괴롭힘을 당하고 힘들었는데 막상 어른이 되어서 또 독립하고 나니까 어른으로서 또 책임져야 되는 고난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또 받았던 모든 상처나 이런 것들도 영원히 갈 줄 알고 원망하는 마음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 속에 있으니까 긴 여정이고 과거였지만 모든 것들이 축복이었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응답이었다는 것. 그런 애굽 땅에서의 노예로 매맞으며 우상을 섬기며 가난과 기근과 재난 속에서 영적 죽음 상태에서 고통 속에 있던 그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축복인지 그거를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2025년도 마지막 주일이에요.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2026년이 되기 전에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진짜 우리가 어떻게 남은 인생과 여정을 계획하며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생사하복과 모든 인생과 여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이시고 주권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은 신명기 16장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마땅히 따를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본문은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으로 오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명기에서 말하는 이 공의가 뭐냐? 하나님의 공의죠. 첫 번째, 이 공의라는 것은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정확히 분별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재판관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왕정시대에, 신약시대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잘잘못을 따져야 되는 거예요. 잘했는 것도 잘못했는 것도. 왜냐면은 우리 인간은 영적 타락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빠졌던 그런 경력이 있고요. 구원받은 성도들도. 그 다음에 원래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주관하시는 분이 뭐냐? 우리 인간을 판단하시고
예,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 공의를 가지고 선과 악을 분별해서 우리 자신을 축복하고 심판하고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정확히 분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잘못됐다, 이 사람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어떠한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옛날에 별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집에서 지어준 별명인데,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이에요. 이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약하고 착하니까 싸우는 게 싫고 분쟁하는 게 싫고, 그러니까 제가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은 다 양보하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닌데 제가 조그만 할 때 살아보니까 제가 양보하는 게 제일 좋더라니까요. 왜냐면 우리 부모님들 성격이 강하세요. 그 다음에 제 여동생, 저희가 3남매인데 제가 장녀고 그 다음에 제 여동생이 있고 남동생이 있는데, 제 여동생이 정말 독하고 못됐어요. 그러니까 걔하고 싸워봐야 어차피 제가 두드려 맞아요. 예, 그 다음에 계속해서 시달려야 되고 사람을 괴롭히니까. 그래서 모든 거를 안 가르쳐줘도 양보하는 거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제가 물에 물 탄 듯 그래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에서 부모님이 부부싸움을 매일 했어요. 매일 매맞고 이런 거를 보니까 학교에서도 친구들한테 양보하는 것이 분쟁이 안 일어나고, 예, 안 싸우는 길인 거예요. 막 싸우는 거기에 이 사람이 이 트라우마가 너무 심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다 양보하고 참고 배려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착하다 소리를 많이 듣는, 착한 게 아니에요. 이 마음속에는 어마어마한 분노가 쌓여있는, 그 분노가 상대방을 향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왜냐면은 싸우는 거 싫으니까. 그러니까 그 분노가 누구를 향해요? 나를 향하는 거, 나를 죽이는 거. 그래서 끊임없이 생각 속에 나만 없어지면 되고, 나만 죽으면 되고, 나만 사라지면 되고, 그 생각을 가지고 20년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면서 제가 판단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사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갖다가 도와주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왜 악한 자들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일까? 막 그런 생각 속에 막 사로잡혀 살았어요. 근데 그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나중에 상담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우울증이고 조울증이고 정신병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학대를 하는 거죠. 그 실제 21살 때 제가 자살 시도를 2번이나 했어요. 이 사람이 자살을 시도한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 살 소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자살하는 사람들 믿음이 약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자 하는 조그마한 믿음에 그 머리카락과 같은 그런 존재도 없는 거. 그냥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돈 때문에 돈이 없어서 자살하는 게 아니라 그 물질 때문에 사람이 살 소망과 희망이 끊어졌을 때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판단했어요. 나는 죽어야 되는 거다. 나는 이 땅에 살 가치가 없다. 나는 양보하고, 그러니까 항상 자살 시도했는데 못 죽었어요. 그러니까 억울한 마음으로 살아가. 만약에 제가 우리 가정의 자녀들 2살, 1살 때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요, 저도 얼마나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학대하는 악한 부모로 살았을지 모릅니다. 왜냐면은요, 임신했는데 내 뱃속에 든 그 아이가 믿고 저주스럽더라고요. 원수같이 느껴지더라고요. 태어났는데 얼굴도 보기 싫더라니까요. 어떻게 부모가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장남은 그렇게 이쁜데 차남은 꼴도 보기 싫더라니까요. 근데 제가 우리 차남 2살 때 제가 예수를 믿었어요. 얼마나 제가 악한 사람인지 걔 4살 때 무릎 꿇고 제가 빌었다니까요.
엄마가 하나님을 몰라서 이 분노 속에 살아와서 니한테 함부로 난 아이인데 젖도 주기 싫더라니까요 진짜. 그때 제가 우리 아이한테 사과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과 인생 전체를 주관하시는 주인 되니까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오은영 박사가 하는 금쪽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 잘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은영 박사가 아이들이 문제 왔을 때 애들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애들이 극심한 문제 속에 있는데 이 아이가 커서 나중에 어떠한 주로 보면 범죄를 저지를 애들이 많은 거예요. 그거를 염려하지 지금 고쳐야 되는 부분은 부모들한테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뼈를 깎는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뼈를 깎는 노력으로 아이들한테 제가 주는 미션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뼈를 깎는 고통으로 안 된다니까.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판단과 정죄와 분별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정확하지가 않다.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정말 깨달았어요. 저는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죄에 속해 있었고 하나님과 대적과 원수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졌고 그 말씀을 기도하면서 전달하는데 저랑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변화되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제가 30년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의가 뭐냐,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 선악을 정확하게 분별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혹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이 120년의 여정 속에서 빨리 돌아가실 수도 있고 늦게 돌아가실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마음속에 억울한 거, 슬픈 거, 힘든 거, 어릴 때 부모로부터 다른 상대방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상처들을 내가 판단하고 상처받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요 모든 것이 감사. 저에게 그런 부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 무상 숭배의 결과로 내가 이런 고통 속에 있었다는 것이 정말로 믿어지고, 그때는 나 한 사람도 죽였는데 제가 이 하나님의 공의 안에 들어가니까요 나도 살아나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도 살아나고 나를 만나 살아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도 살아나는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응답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뭐라 하냐, 심판 혹은 법, 그 다음에 권리, 이런 걸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잖아요. 연단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정확히 분별하시고 심판하시는, 불신 세상도 하나님이 정확히 분별하셔서 심판하시는 것. 그 다음에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그거를 우리가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별하시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리 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창조주가 우리를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성도들에게는 회복입니다. 또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돼요.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이 기회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회개로 되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령들과 사단 마귀 귀신들에게는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고 의로운 법을 기준으로 잘못된 것이나 잘된 것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가감하지 않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또 판단하는 도덕적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하니까 좀 그렇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판단하시는 도덕적 기준도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7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판단하는 도덕적 기준에 이사야 26장 7절의 말씀을 드린 것은 성도의 도덕적 기준입니다. 성도의.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 가운데에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음행하고 교만하고 그 다음에 세상과 버타여서 쾌락을 즐기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판단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술 좀 마시면 어때? 제가 어제 어떤 사람이 쓴 글을 봤어요. 자기가 탈달락을 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는 거. 근데 이분이 뭐라고 적었냐면은 이미 본인은 30년 전에 그런 그 치과대학 여대생하고 분류 때문에 그때 막 난리가 났었나 봐요. 뭐 그때 한 30년 전쯤이었나 봐요. 저는 그 이번에 다 알았는데 그 유땡땡 씨가 근데 그때 그런 사건이 터져가지고 난리가 났을 때 그 땡땡 그 목사도 아니죠. 그 사람이 강단에서 그 얘기예요. 내가 앞으로는 1대1로 그 어떤 여자도 만나지 않겠다. 잘못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그때 이 사람이 그 생각했대요. 왜냐면 그 사건이 성폭행을 해가지고 그 부모들이 찾아와가지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런 생각했대요. 그래. 누가 판단하는지 보세요. 그래. 목사도 실수할 수 있지. 우리가 불완전한 게 인간 아니냐.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앞으로 1대1로 여자 안 만난다고 했기 때문에 믿어보자. 그렇게 해서 왔다. 근데 중요한 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0년, 20년 지나면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성적인 타락과 이런 부패와 음행과 쾌락 중심으로 가는 그런 것들을 봤다는 것. 자, 그 사람의 판단은 누구의 판단입니까? 본인이 판단. 성경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쭉 1년 동안 해왔잖아요,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두 번 다시는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건 거예요. 반복되어졌을 때는 교회에서 회의를 해서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치리해라, 쫓아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음행과 타락과 정욕과 쾌락과 육신에 탐욕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건 악령의 역사인 거예요. 자신의 옛날에 죄성을 가지고 불신자 때 살았던 그것을 끌고 와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성화되지 않는, 그 안에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도덕적 기준은 성도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속에 들어가면은요, 오늘 이사야 26장 7절 말씀은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의인. 성도가 의인이잖아요. 이 의인의 길은 정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불신자들도 음행하고 타락하고 부패되어졌을 때 정직하게 합니까? 숨어서 하잖아요. 예. 우리가 불륜을 하는데 성폭행을 할 때 막 사람들한테 알리면서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성도들은요, 의인들은 의인의 길은 정직한 길인 거예요. 앞전에 했던, 숨어서 했던, 어둠 속에서 했던 잘못된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떳떳하고 정직하고 선하고 온전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하나님이 정직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정직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학생들 있죠. 대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 그런 걸 어른한테 배워가지고 막 뭡니까? 그 수련회 끝나고 나면 어디로 가느냐? 나이트클럽하고 술집에 가요. 야, 이 장로 이런 사람들도요. 중국의 선교사님들이 오시면은요. 그 뭡니까? 여자분들이 그 술집 그 접대하는 여자들이 있는 요정으로 목사님들을 데리고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제가 충격받았던 게 뭐냐. 토요일 날 핵심이나 이런 그런 걸 하잖아요. 그거 끝나고 나면은 바로 메시지 가고 바로 나가잖아요. 그 유땡땡 목사님 뭐하러 가는지 아세요? 호텔 방에 여자가 기다리고 있대. 거기 그 예배가 다 끝나기도 전에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직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악행과 그 다음에 잘못된 습관과 불의했던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성화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속에, 공의의 성품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누구에게 그들의 잘잘못을 맡겼습니까? 재판관들을 다 세웠어요. 제사장들을 다 세웠어요. 그래서 특히 모세 시대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10부장,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까지 세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판결을 해줬어요. 재판을 해준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판단하시는 도덕적 기준도 바로 공의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뭐 조그마한 문제 생기면은 본인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판단해요. 다 내가 잘못했고 내가 나만 없어지면 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크게 대답하세요. 알겠죠? 네. 맨날 첫날 그런 거 해가지고요. 사단한테 올무가 잡혀가지고 그거 정신병 엄청나게 걸리는 거예요. 올해 2026년, 2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모든 판단은 하나님의 공의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착한 거 그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그러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만났을 때 손 붙잡고 흑암 걷고 기도하면서 전도해야지 뭐라 그랬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박살냈어요. 머리를 깨트려가지고 죽고 난 다음에 그것도 모질해가지고 그 골리앗의 칼을 꺼내가 목을 썰어가지고 들었다니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 이스라엘을 전쟁을 통해서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자들에게 우리가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자비를 베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악행과 잘못된 것들을 하는 자들을 계속해서 봐주면은요, 죄악이 커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랬어요. 바늘 함께 훔쳤을 때 그때 반 죽여놔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 도둑질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전에 제가 한번 간증했잖아요. 아들이 재판에 왔는데 사형이 때려줬어요. 이 아이가 남의 집에 도둑질하러 갔다가 그 집에 있는 부부와 가족들을 다 들키니까 다 찔러 죽이고 그 사형이 확정되니까 뭐 엄마가 울고불고 할 거 아니에요. 이 마지막으로 끌려가기 전에 감옥 가기 전에 엄마를 한 번만 만나고 싶다. 그래서 엄마가 막 울면서 왔는데 그 엄마한테 귀에다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엄마가 울면서 됐는데 귀를 갖다 물어 씹었다. 왜 내가 어렸을 때 수없는 거짓말과 도둑질 했을 때 잘했다고 칭찬하고 나 또 그래서 내가 지금 사형당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그들의 음행과 타락과 부패와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그 다음에 고아와 가부를 그 다음에 나그네와 객들을 괴롭히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다른 나라의 포로 노예 속국이 될 정도로 멸망시키셨어요. 우리가 결코 죄를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도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지만은요, 어떤 분이 자기 자녀를 우리 교회에 맡겨놓고 끊임없이 이상한 소리를 해요. 심지어 우리 교회 장모님한테 연락 와가지고 뭐 악질이라는 운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연락 안 하다가 이번에 제가 딱 얘기했어요. 얼마나 그 가정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많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진짜 놀라운 변화를 본인들 옆에 있을 때는 그 자녀들이 늘 자살하고, 하나는 공황장애고, 하나는 조현병이고, 집안 전체가 자살, 조현병, 정신병, 알코올 중독, 뭐 전부 다 거의 다 대부분 그런 집안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는 거 보면서 우리 지난주간에 했잖아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손 마른 자를 고쳤는데 유대인들이 뭐라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님 보고 바알세불의 지시를 받았다 그래요. 귀신의 왕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착하고 선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 자기들이 기분 나쁘고 거슬리고 자존심 상하니까 예수님을 바알세불의 지시를 받고 있고, 바알세불이 그 사단의 이름이잖아요. 이 귀신의 왕노릇을 하고 있다.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귀신이 어떻게 자기 집안 식구끼리 싸워서 무슨 덕이 있겠냐고.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의 세간을 강탈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손 마른 자를 원래 누가 고쳐야 됩니까? 그 바리새인들과 회장의 제사장들이 고쳐야 돼요.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악기 들린 자들을 치유해줬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미쳤다, 귀신 들렸다, 그들의 친지들도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어요? 미쳤다 그랬어요. 미친 거 아니야. 저는 그 부모들이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가정의 자녀를 치유해줬는데 미쳤다 하고, 악랄하다 하고, 악질이다 하고, 아이들을 멸망시킨다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번에 조금 할 말을 했는데 성경 찾아보고 했어요. 예수님한테도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오늘 착한 것이 장땡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선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에 합당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핑계로, 전도를 핑계로 불신앙하고 강단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자들과 같은 멍에를 매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권면하고 경계해야 돼요. 우리가 물들지 않을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입니까? 그 사람들한테 막 자비를 베풀고, 이 긍휼이라는 거는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실제 행위를 통해서 도와주는 게 긍휼이에요. 근데 그 긍휼이 아깝고 필요 없는 자들에게 우리의 오지랖으로, 착하다는 오지랖으로 그들을 도와서 그들이 계속해서 악행을 반복하고 되풀이하도록 돕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우리가 자식이라도 잘못된 일을 하면요, 그거 틀린 것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일에 앞장서고 이렇게 하면요, 부모라도 바르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의로운 법입니다. 위한 하나님의 의로운 법이 바로 공의입니다. 그 결국에는 뭐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만든 법인 겁니다. 자, 미가서 3장 8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뭡니까? 성령 충만. 이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의로운 법이 바로 공의입니다. 공의.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명과 소명과 천명 속에 올바른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치는 삶을,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본인은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참된 축복과 응답을 받고 그 자녀들에게도 좋은 본이 되어서 응답받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인 겁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하나님의 공의에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저는 어저께 그 부모하고 보면서 있잖아요. 진짜 그 집에 애들이 배울까봐 이미 많이 배웠어요. 그런 악행들을 배우면 우리가 또 써먹어야 되잖아요. 또 그 자녀들이 써먹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런 악한 행실들이 우리를 보고 있는, 알고 있는 어린 후대들이 보고 배운다고 생각하면은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악한 행실을 할 수 없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목회자들의 그 가정에는 자녀들도 있고 사위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손자도 있고 손주들도 있어요. PD 수첩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계속해서 뉴스거리에 나오고 그런 집에 지금 그 자식들하고 손자 손녀들이 아무도 교회를 안 간대요. 하나님 안 믿는데요. 저는 잘 저는 인스타그램이 없는데 인스타그램에 막 술 마시고 부패하고 그런 거 사진 찍어서 그렇게 올린대요. 다 보고 배웁니다.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부패되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삶,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미워하는 삶을 살잖아요. 어른들은요 그런 사람들하고 조용히 관계를 끊어요. 근데 아이들은요 그게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맞는 줄 알고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올해 2025년도에 우리의 부당하고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모든 것들을 떠나보내고 2026년도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어려운 법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수행해야 되는 성과 사랑도 이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할 선, 그 다음에 사랑, 그 다음에 실천, 이게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7절에도 하나님의 공의 속에 들어가면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정말 저는 예수 믿으니까 이래 되더라고요. 고아를 위해, 과부를 위해, 약한 자들을 위해, 병든 자들을 위해, 그 다음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변호해주고 그들의 편이 돼주고 정말 하나님의 공의 속에 정의를 행하고, 전에는 나밖에 모르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을 행하고 거기에 좋은 결과가 나타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랑, 이게 실천이 따라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법들을 지키게 되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가장 유익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2장 16절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궁핍하고 병들고 그 다음에 불쌍한 악기 들린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고치시고 먹이시고 도와주시고 변호하시고 살려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정말 후대사역 현장에서 전도 선교하고 싶습니까? 이 성과 사랑의 실천이 따라올 수 있죠.
우리가 복음만 탁 전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 저는 옛날에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메시지만 탁 주고 가고 말씀만 탁 주고 가고 그게 말씀만 주고 가는 게 아니라 가서 청소도 해주게 되고 물질적으로도 병원에도 데리고 가주게 되고 학비도 대주게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요. 치유도 되어지고 믿음도 좋아지고 신앙생활도 하게 되더라니까요. 근데 얼마나 부패되고 타락되어져서 모든 예배마다 훈련이라고 해서 훈련비를 다 받았잖아요. 우리 알고 있는 서울의 임마누엘 교회나 부산에 있는 그 교회는요, 주일날 점심 때 되면은 사람들이 김밥 한 조각하고 커피하고 미친 듯이 먹는데요. 훈련이 계속 준비되어 있는데 들어가는 훈련마다 훈련비를 다 내야 돼. 예배잖아요. 예배. 오후 예배 시작되기 전에. 그래서 돈을 끌어모으는데 다 눈이 밝아. 그러면 그래가지고 교회당 크게 짓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부산에 가봤잖아요. 곰팡이가 썰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행할 성과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던 모든 구원 사역과 헌신과 사랑의 실천들이 성도들을 통해서 현장에 빛과 소금의 역할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하원교회 성도분들도 우리가 보니까 내년 되면 한 10년 정도 개척한 지 내년이면 10년 맞습니까? 17, 18, 19, 20, 21, 22, 23, 24, 25, 20 내년이 10년째 들어서는 해더라고요. 그동안 많은 헌신과 거기에 심부름했는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원교회 사역자들을 만난 그 현장에 계속해서 전도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번 성탄 캠프 때도 헌금하셨잖아요. 또 개인적으로도 자신들이 다니는 직장 현장에 또 따로 헌금해가지고 아이들 선물 사고 먹을 거 모든 거 다 했잖아요. 프로그램하고 다 이 교회에 오지 못한 애들이 있거든요. 12월 20일 날 토요 캠프에 참석하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서 또 모든 산업 현장에서요 헌신하고 심부름하고 캠프도 하더라니까. 얼마나 아이들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부모들도 좋아하는지 오늘 하나님의 공의 속에 들어가서 마땅히 성도들이 심부름해야 되는 성과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결론을 내리자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거나 하나님 백성의 올바른 마음의 자세와 삶의 태도가 바르게 잡혀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들의 올바른 마음의 자세와 우리의 태도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전 세계가 악한 우상 숭배와 모든 부패되고 타락되어진 문화와 문명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이 구원 사역과 오직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함으로 모든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일에 심부름하는 우리 하원교회 성도들의 올바른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물론 전도하는데 붕어빵 구워서 줄 수도 있고 휴지 같은 거 우리가 인쇄해가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복음 전했던 그 사람들이 휴지 받아가면서 교회에서 주는 거네, 붕어빵 먹으면서 나도 시간 되면 교회 한번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아닙니다. 현장에서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아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올바른 예배와 경배로 신앙생활 할 수 있을 때까지 내비게이션, 지도가 되어서
끝까지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홀로 올바른 신앙인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올바른 마음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아멘. 근데 사실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해서 아이가 갓난아이인데 이 아이를 20살 때까지는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양육을 해야 되는데 옆집에 뒷집에 그 다음에 그 옆에 집에 그런 애를 태어났다고 해서 우리 집에 다 데리고 와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태어난 우리 가정의 자녀들만 예수 믿고 우리가 영적으로 잘 양육을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영적 갓난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구원받은 그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디모데후서 3장 14에서 17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질 때까지 우리가 이 사랑과 선으로 실천해야 돼요. 가서 영접득 시키고 그냥 오고 뭐 나는 모르겠다 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 여러분들이 다니는 그 현장, 학교 거기에서 나를 통해서 단 한 번이라도 복음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영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약대로부터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온전히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올바른 신앙인 그리스도인 성령 세례받는 신도들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거 정말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끊임없이 저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근데 그것만 해주는데 왜 치유의 역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 드리면은요 치유되는 역사 일어납니다.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복음만 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직장에 이 산업체에 혹은 이 학교에 이 현장에 나를 보냈을 때 단순히 우리가 의식주를 잘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드리기 위해서 많은 부를 얻기 위해서 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우리에게 맡길 양무리들이 있는 것. 그들이 나를 통해 구원받았다면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내 어린 양을 치라 그랬어요. 새끼 낳는 어미 양이 될 때까지 그들이 온전히 신앙생활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최소한 얼마나 도와줘야 돼요? 3년은 도와주셔야 돼요. 3년은 도와주셔야 돼요. 애들도요 3살은 돼야지 어린이집에 가는 겁니다. 떨어져 있어도요 얼마든지 비대면으로도 우리가 문자로도 전화로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제가 구미에 있을 때 서울 웅진 그 싱크비 본사에 있는 국장이 저에게 책 팔라고 전화 왔어요. 근데 제가 구미에서 그분하고 전화로 몇 년을 사역을 했어요. 그 사람이 처음에는 책 팔라고 연락을 했는데 저랑 같이 제가 그 책을 일부러 사줬어요. 사주면서 제가 복음 전하고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계속 사역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구미에 내려왔다니까요. 내려와서 저를 보고 올라가서 그 사람이 그 기도했대요. 검기현 선생님 그때 제가 집사였는데 진짜 하나님 신학교 가서 목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저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몇 년 뒤에 제가 서울로 신학교에 가서 그때 그분이 권사님이었거든요. 그분이 마련해준 집에서 제가 신학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저에게 언제든지 교회 개척하면 자신이 우리 거기 오겠다고. 하나님이 그 웅진에 제가 3년을 사역하러 들어갔는데 3년 딱 들어가니까요. 웅진 7개 부서에 거의 7개가 한 13개 부서에 절반 이상이 다 예수 믿게 됐고요. 제가 매주 올라가서 상담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10명에서 15명 사이에 와가 앉아있었어요. 다, 그리고 해필이면 그 웅진에 있는 그 건물이 10층짜리인가 10층인가 12층인가 이랬는데 그 웅진이 9층까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10층, 11층이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가 극장처럼 생긴 교회였거든요. 거기에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유치부실인가 큰 걸 얻어가 거기서 했어요. 그러니까 3년을 딱 사역을 했는데 그 국장이 나중에 수석국장이 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직분이 장로가 되고 3년 정도 사역하니까 그 웅진에서
부신자들, 팀장들 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 제자가 세워져. 그런 사람들의 집 애들이 구미에 비전스쿨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3년을 딱 도와주고 나서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이 사람이 딱 세워지고 나니까 거기 알아서 예배드리고 그 웅진에 가보니까요 아침에 조회를 해요. 그러면 그래프를 다 그려놓고요 실적 가지고 막 난리예요. 근데 이분이 은혜 받고 세워지면서요 그 제가 1년 정도 사역 들어간 그 이후로부터 그 웅진에 아침에 그 부서마다 조회를 하는데 이분 부서는 뭐 하냐면 그때 기도 수첩했어요. 합심기를 했어. 그리고 이 국장이 그때는 자기도 똑같이 실적 때문에 난리를 쳤는데 오늘 하나님이 네가 가는 걸음마다 집을 준비해 놨을 것이다. 안 팔리면 기도하고 오면 되는 거고 팔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고 그랬더니 그 밑에 있는 팀장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예수 믿고 돌아오고 이렇게 했다니까.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만 딱 양육을 했는데 저를 통해서 양육받았던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양육해서 제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기한이 3년이었어요. 원래 전도사반이 2년이라서 2년 하고 딱 졸업하고 난 다음에 제가 거기 중독에 대해서 공부를 하라고 하나님이 국제신학대학원 대학교에 보내가지고 1년을 더 서울에 다니도록 했어요. 2년으로는 안 돼. 딱 3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니는 그 직장에 제자를 세우려면 몇 년? 3년은 있어요. 3년. 돈 벌려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직장 의식주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3년. 저도 구미 지역에 파송되어져서 사역을 했는데 3년째 되니까 현장에서 저를 통해 제가 거기에서 사역할 때 1년 정도 됐을 때 전체가 다 복음 들었어요. 거기에서 말씀으로 양육이 되어지니까 3년째 딱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제자들이 일어나. 우리 학부형들이 일어나서 헌신도 하고 같이 현장 캠프도 가고 그 다음에 성탄 초청 캠프 때도 그 사람들이 다 투입이 되어져서 하고 장소도 제공을 하고 비전 스쿨도 그들이 합력해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학교 다닐 때 내가 잘 되고 못 되는 거 누구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의 손. 생사하복의 주권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저는 옛날에 미대 다닐 때 우리가 그 미술대학은요 특히 서양학과는요 40대 50대 아저씨들도 그림하러 와요. 거의 다 그림에 미쳐서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라면으로 한두 끼를 때우고 맨날 굶주리 있는데 집에 샤워실도 없어가지고 목에 막 까마귀처럼 때가 시큼해요. 그런데도 그림 그리러 오는 게 그 미술대학 서양학과예요. 거기는 정말 작가들이 오는 데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요 우리가 사람들이 너무 이상했어요. 아침 7시부터 막걸리 마시고 와가지고 막 잔디밭에서 토하면서 누구 잔다든지 7시 수업시간 들어가 앞에 엎어져가지고 막 냄새 풍기면서 있다든지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다음에 진짜 이 사람들이 불행하다. 그 영혼이 죄로 인해서 아무리 그림을 그려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저에게 정말 대학생 때 복음 주셨고 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하셨으면 저는 정말 자신 있었어요. 제가 왜냐하면 진주에서 미술학을 하면서 제 주변에 있는 전체를 다 복음화 시켰거든요. 그때 제가 대학에 갔을 때 그 학교 현장에 진짜 복음 운동을 할 수 있을 건데 저는 우리 교회에 학생이 별로 없지만은 정말 제가 선포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기숙사로 들어가요. 이제는 기숙사에 들어가서 마지막 학년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금까지는 복음을 전파했다면 복음을 전파하면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렸다면 이제는 뭡니까? 추수를 해놓고 나와야 돼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놓고 그 알곡이 제자 우리가 유학 갔다 와도요 하나님이 안 쓰시면 끝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 속에 들어가야 돼. 하나님이 가장 우리가 가는 그 직장에 뭐하러 갔어요? 돈 벌러 갔어요? 아닙니다. 씨를 뿌렸으면 제자 세워놓고 나와요. 제자를 세울 때 환난과 박해와 국난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제자 세워지기 전에는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구미에서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에 누구를 세웠어요? 제자 12명을 세웠어요. 그 제자들 처음에 불러놓고 어리비리 했는데 예수님이 3년 정도 사역을 하니까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의 그 사역이 3년째예요. 뭐 때문에 그랬는지 다 깨달았고. 그러니까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이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구원사역과 전도와 치유사역과 제자를 세우는 사역을 다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래서 이 3년 동안 제가 구미에서 사역을 하는데 3년째부터 정말 제자들이 세워졌어요. 그렇게 세워지면서 그래서 제가 그 사진에 보면은 우리 김한나 전도사 5살 때 제가 구미 들어갔거든요. 그 다음에 6살, 7살 때 제가 그 김충원의 미술교실을 접었어요. 2년 뒤에. 접은 이유가 뭐냐. 우리 학부형들 중에 제자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사진에 보면 미션홈에서 어린이 찬양하고 이랬을 때가 7살 때인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랬어요. 그 사명자들이 거기에서 지교회로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노회에서 장로님들이 와가 다 그게 딱 3년째였어요. 오늘 우리가 왜 현장에 들어가느냐. 딱 3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하원교회가 이제 2026년부터 3년입니다. 26, 27, 28 3년 동안 우리 지금 개척이에요. 개척. 새로운 개척.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 세워질 때까지 심부름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내노라 하는 사람들, 박사학위를 받은 상담사들이 주름 잡던 곳에 제가 있었어요. 그분들이 다 저 찾아왔어요. 어떻게 그렇게 상담을 하냐는 거예요. 상담했는데 학부형이 2천만 원짜리 차를 막 카니발을 사주고 이랬어요. 상담을 잘했는데 학부형들이 막 아이들 사역비, 훈련비 다 대고 있어요. 그 제가 다니던 교회 성도들이 대준 게 아니라 우리 학부형들이 대줬어요. 선생님이 하는 그 사역에 우리도 동참을 하고 싶어요. 저를 알고 있던 교인이 저에게 차를 사주고 뭐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불신자 우리 학부형들이 저에게 차를 사주면서 선생님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이거 쓰세요 하면서 줬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단순히 내가 잘 되고 못 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상담사들은 상담할 때 상담료 그렇게 개인적으로 많이 못 받습니다. 근데 저랑 상담하려면 한 사람이 200에서 300만 원을 내요. 10회 기준으로. 근데 그거 프리랜서로 뛰면서 그렇게 받기 어려워요. 출장비도 받아가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사, 변호사, 검사, 국회의원, 보좌관, 부동산 부자들, 회사 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찾아왔다니까요. 부끄러우니까 막 새벽에 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시니까 하나님이 제 기능에 역사하니까 그 어떤 박사학위를 받았던 상담사들보다도 더 크게 응답받아요. 영적인 것도 치유하고 육신적인 것도 치유하고 그들의 가정과 가문도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현장에 3년 새로운 직장으로 가게 되면 그 현장도 3년 정말로 우리가 불신자들이 말하는 계획이 있어요. 그거 따라가지 마세요. 그들은 선악을 구분하지를 못해요. 잘 되는 게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말씀 속에서 이 공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의로 재판, 공의로 16장 18절에서 20절이죠. 자,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그래서 16장 18절에
재판장을 둔다. 예. 그래서 재판장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다. 지도자들. 그래서 구약에 왕정시대 때는 예, 각 성읍마다 7명의 재판관들을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 120가구, 120세대가 넘어서면은 거기에는 120가구. 이게 뭔지 알죠? 집이. 예, 세대가 정도 되면은 23명의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예, 그렇게 세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형이나 이런 제도는 예, 그 예루살렘 공회에 보면은 70인 장로들이 있죠. 그런 70인 장로들을 세워가지고 사형이나 이런 판결을 내리도록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냐, 이런 재판장들을 예, 70인으로 구성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의 재판은 오늘날에는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습니까? 강단 말씀이 재판. 그래서 하나님이 전 세계에 교회가 많은데도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는 이유가 뭐냐? 예, 인구가 많기 때문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 속에 들어가는 교회가 없으면 또 시간이 지나면 그 교회는 문을 닫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예, 이 성도들의 재판관들은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런 지도자들을 세워 가시는 겁니다. 야, 교회 많은데 어떻게 또 교회가 세워지나? 그거는 당연한 것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8절에 보면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오늘 18절은 재판을 굽게 하지 마라. 거기에 돈이 들어가면 예, 거기에 사람의 외모, 그 외모 속에는 그 사람의 직급이나 배경도 들어가는 우리 학연, 혈연, 지연.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재판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거기에 심부름해야 되지 어떤 인맥이라든지 그 사람의 외모, 배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뇌물을 받아가지고 예, 그렇게 판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한다. 돈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6장 15절이죠. 예. 출애굽기 예, 23장 8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공탁받지 마라. 어떤 조건을 가지고 뇌물을 바쳐서 그거를 해주겠다는 그런 것을 하지 마라. 부하기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역대상 29절에 부하기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많은 헌금으로 부를 채워서 자기 돈으로 한다 했는데 지금 엄청난 부끄러운 거 창피와 이제 뭡니까? 지금 재판에 들어가서 아마 감옥 가게 될 겁니다. 지금 줄줄이 지금 소세지처럼 감옥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우리가 예, 돈 따라가서 사람을 판단하고 어떤 인맥에 부탁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을 예, 말을 굳게 한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잘못된 부분들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인의 말을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한다 그랬어요. 예, 불신자들은요. 검사나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도 청탁을 받으면은요. 이렇게 돼요. 그 사람들은 모든 복이 자기들의 실력과 능력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생사화복과 모든 부와 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이제 대학교가 방학을 해서 학생이 내려가가 있는데요. 이번 방학 동안에 그 응답 받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모든 길을 그가 나를 아시는 그가 나를 단련시킨 후에는 순금같이 사용하리. 내가 어떤 곳에 취업을 하고 어느 인생 누구의 하나님께 달려요. 하나님이 감옥에 있던 요셉을 들어서 바로 왕 앞에 세웠어요. 바로 왕이 요셉의 말을 듣고 요셉을 총리로 추천했어요.
왕이 추천하니까 그 신하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 다음에 요셉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해결한 그거를 그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의 지혜를 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그 신분에서도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도 학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16세 때 사무엘에게 기름 받게 하시고 그래서 그 형들이 더욱더 미워했어요. 다윗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울왕의 사이가 되게 하시고 많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부귀영화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의 여정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분별하셔서 인도하신다. 우리는 사람 만나면 저 사람이 나쁜 놈인지 좋은 놈인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에 그 자살 때문에 들어왔던 그런 그 아이들 있잖아요. 걔들 그 부모 만났는데 그 엄마는 천사인 줄 알았다니까요. 말도 얼마나 막 고상하게 막 목사님 뭐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뭐 애들이 진짜 문제인가 이래 생각했다니까. 아니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앞에는 천사 뒤에는 악마, 앞에서는 선한 척 뒤에서는 아이들 괴롭히는 그게 나중에 교회 사회대로 다 드러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자, 뇌물을 받지 마라. 세상 사람들의 유혹의 말과 그들이 말하는 것에 보여들지 마세요. 나는 유학 갔다 왔더니 교수로 쓰더라. 다 거짓말입니다. 전에 제가 그 신바람 박사 그 누굽니까? 황수관 그분이 교회 다니는 집사였어요. 복음 전하고 싶어가 너무너무 전도하고 싶어가 제주도에 의사 세미나가 있는데 거기도 전도지를 챙겨간 거예요. 그 제주도에 가서 그 세미나 끝나고 난 다음에 서울에 돌아와서 지하철 타고 집에 가는데 거기서 막 전도지를 나눠준 거예요. 사람들한테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된다 막 했는데 연세대학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이분은 대구 경북대에 교수로 있었는데 연세대에 교수를 가려면은 미국에서 유학을 갔다 와도 될 돈 말똥이에요. 근데 연세대 스포츠학과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거기에 전임 교수로 오라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막상 가보니까요. 거기 연세대를 거기 의과대학을 총괄하고 있는 어떤 의사 교수님이 제주도에 세미나 왔다가 서울에 도착해가지고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자기도 교회 다니는 성도인데 황수관 박사가 거기서 전도지 돌리며 복음 전하고 있는데 너무 충격받았다.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죄스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런 사람이야말로 와서 학생들 같아요. 안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경북대학교에 있다가 연세대 교수로 그 사람들이 말하는 실력과 배경과 유학으로 갔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뽑아서 세운 거예요. 오늘 특히 우리 학생들은요, 이 사실을 안 잊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뇌물을 주는 그 방법,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고난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자꾸 불신앙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곳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에 사로잡히고 이랬을 때 하나님이 아이고 정신 차리라 하면서 머리 한 방 때리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때리는 거지 죽으라고 때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정신 차리고 돌아오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다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때마다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그 응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한다. 우리가 불신자들이 말하는 거 너무 많이 듣잖아요. 그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 듣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지혜자의 눈이 어두워지고요. 그 다음에 그 의인의 말을 굳게 한다 그랬어요. 말로는 하나님 말씀 따라간다 해놓고 실제로는 세상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응답받지 않는, 이렇게 해야지만이 되지 않겠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0절에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예, 오늘 16장 20절에 공의만을 따르라. 공의만.
따르나?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게 했던 땅을 뭐라고요? 차지하리라 그래. 차지하리라. 여기에 자존심을 거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땅을 다 정복할 때까지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제 희한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구미에 이제 29일, 내일 월요일까지 집을 빼야 돼요. 계약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 때문에, 이제는 제가, 구미에 갈 일도 이제 경기도 쪽이나 갈 일이 없기 때문에, 이제 다 정리해서 제가 부산으로 와야 되겠다. 이제는 뭐 여기에 하나 어떤지, 양산 쪽에 어떤지, 부산에, 정가는 기장이잖아요. 부산에 저 금정구나 이런데, 아니면은 뭐 이상희 전도사 저 구포에 있으니까 구포에 어떤지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학교가 구포에 있으니까. 이래 생각을 하고, 어제 이삿짐을, 이사를 하려고, 짐을 챙겨서 내려오려고 딱 가는데요. 우리 장로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뭐 이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장로님, 제가 이제는 구미를 다 정리를 하고, 경기도에도 이제 안 가게 됐으니까 이제가 다 정리를 하고 와야 되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가까운데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전화를 탁 끊었는데 끊고 1분도 안 됐어요. 운전을 하던 이상행 전도사가 목사님 차가 앞으로 안 갑니다. 고속도로 1차선에 있었어요. 110km씩 달리고 있는 거기에서 차가 그냥 제가 걷는 걸음 정도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이 악셀에다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상인 전도사 식은땀을 흘리면서 깜빡이를 넣으면 1차선에서 3차선으로 나가기까지 고속도로에 차들이 막 미친듯이 오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3차선까지 나왔는데 차가 영 안 가는 거예요. 차가 죽어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거기에서 견인차가 오는데 그랬는데 그 바로 나가자마자 바로 옆에 석적 쉼터였어요. 그거 들어갔다니까요. 그래 전화했는데 견인차가 30분 만에 왔어요. 왔는데 이거는 부품을 갈아야 된다. 차가 연식이 돼서 그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견인해서 구미 도착하기 10분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어제 짐을 좀 정리를 해서 어제 여기 내려오는 게 계획이었어요. 근데 차가 퍼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정비센터에 갔는데 어제 토요일이라서 다 문이 닫혔고 이 차는 부품이었기 때문에 기아 본사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 견인해서 가는데 우리 집 앞에 기아 그 서비스 센터가 있더라니까요. 나 처음 봤어요. 기아 서비스. 거기에 이제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제 계획 다 무너지고 어제 우리가 기차 타고 오늘 새벽에 부산역에 도착해서 부산역에서 택시 타고 새벽 2시인가 3시인가에 우리가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말씀에는 제가 어제 뭐라 했냐면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겠어 이랬거든요. 하나님 말씀에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씀이 없었는데 내 생각인 거예요. 왜냐면 내가 거기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청강대 경기지교회 때문에 내가 구미에 집을 놔두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구미에 짐을 싣고 와야 되는데 끝났어요. 내일 집을 비워줘야 돼요. 이제 오늘 갈 거예요. 오늘 근데 집이 계약이 됐어요. 어디에? 구미에. 하나님이 구미에 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나는 그 사역이 끝났다고 해서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더 남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계획하고 다 제가 마지막 끝까지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차가 지금 구미에 혼자 있어요. 구미 기아 자동차 센터에 혼자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진료를 받고 제가 이제 내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기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일요일인데 당근을 보고 부동산에 전화를 했는데 그 사장님이 너무 좋은 집이라고 깨끗하다고 바로 제가 살고 있는 집 바로 뒷집이 거기로 다 계약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땅을 차지하리라.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현장을 차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들어가 있는 그 불신현장 다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기에 흑암의 조직들이 다 결박되고 무너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깃발이 세워질 수 있도록 거기에 제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여러 가지 간증을 많이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론 16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첫 번째 2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그랬어요. 모든 우상 숭배를 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2026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우상 숭배를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2026년입니다. 16장 21절이죠.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믿고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시작하는 2026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신을 위한 모든 우상, 그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보다 믿고 의지했던 우상을 버리고 시작하는 20년 2026년 이거는 시작이 아니라 출발입니다. 시작하는이 아니고 여기는 새롭게 출발하는 1번은 새롭게 출발하는 1번은 출발이고요. 2번은 시작이에요. 출발하는 2026년 두 번째는 자신을 위한 모든 우상을 버리고 시작하는 2026년입니다. 자, 16장 20절에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공의만을 따르는 삶이 되는 2026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만을 따르는 오늘 공의만을 따르라 그랬어요. 공의만을 따르는 삶이 되는 2026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일평생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했던 모든 우상 또 아세라와 같은 세상의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끝내고 새롭게 출발하고 시작하는 우리 하원교회 성도들의 2026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2025년 마지막 예배에 하나님의 공의만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2026년도로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